두려운 마음 다스리기. 타인과의 마주침이 없다면 감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만나서 삶이 충만해진다고 느낄 때의 감정이 기쁨이라면, 슬픔은 타인을 만나서 삶의 충만함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의 감정입니다. 원치 않은 타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배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잘해주는 타인이 등장하면 너무나 쉽게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게 기쁨을 안겨준 그 상대와 함께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는 상대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상대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과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쁘지 않은 대상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주는 대상이라면 그를 만날 상황을 제거하거나 그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공허함과 무기력함,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남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눈에 띄는 건 무엇이든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거나 그 사이의 감정 상태를 두루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치유의 과정이 언제나 직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의 상승선처럼 빠르고 분명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회복해 가다가도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역행하는 것 같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결국 당신은 치유될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슬퍼한 사람이나 사물이 결코 당신에게 소유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론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기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 하나입니다. 상실감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시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나 사물과의 헤어짐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곁에 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을 성장시켜 주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독감과 공허를 안겨줍니다. 상실 없이는 성장도 없으며 성장 없이는 상실의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한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상실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결국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소유하던 것을 잃은 슬픔이 가시고 나면 자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가볍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이 아닌 홀로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 목숨, 가정, 아니면 돈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경우를 떠올립니다. 비중이 크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 그렇지만 삶에서 하찮게 여기던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유는 그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물건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상실은 아주 복잡한 감정이며 한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실에 대한 반응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슬픔의 감정은 사람에 따라 격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깊숙이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 또는 상실의 가능성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등 주변 모든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조차 상처를 받습니다. 주위 모두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의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저마다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감정들은 어딘가에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종종 우리가 준비가 되어 그것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상실이 과거의 슬픔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또는 나중에 다른 상실을 경험할 때까지 현재의 상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정입니다.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죄의식은 영혼을 공격하는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죄의식과 마찬가지로 수치심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인 어린 시절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기 전부터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죄의식은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받아들일 때 죄의식에서 벗어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랑과 평화로부터 멀어집니다. 다행히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죄의식과 마음의 평화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죄의식은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식은 언제나 과거의 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자기 비난은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회피하는 하나의 길이며 과거를 미래로까지 끌고 갑니다. 과거의 자기 비난은 우리의 미래마저 자기 비난으로 채울 것입니다. 죄의식을 내려놓을 때에만 과거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의식은 분명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비밀스런 짐들을 덜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치유의 열쇠는 용서입니다. 용서란
과거를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했다고 여기는 잘못은 용서를 통해 깨끗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이들에게 가혹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용서할 때 자기 비난은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배움을 얻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내면의 자아도 변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는 대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조차 그것에 저항합니다. 변화란 언제나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혹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변화는 일어납니다. 삶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낯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는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씻으며 어제의 때를 버리지만 어제 느낀 감정의 찌꺼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지 말고 가끔씩 그 문을 들여다보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미래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고 또 어떤 이는 미래를 꿈꾸며 또 다른 이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접근은 현재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걱정과 두려움의 전조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 진실된 감정, 행복, 자기 존재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나쁜 일을 더 많이 예상합니다. 가장 큰 도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나 데이트 신청, 때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많은 경우 거부당해서 밑바닥의 감정을 겪는 것보다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쉽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매우 다루기 힘든 감정입니다.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서 자신의 실체를 너무도 잘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존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돈이나 직업에 관련된 두려움 밑에는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흘러가며 결국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죽음과 관계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삶의 다른 일들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삶은 틀림없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했다면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든다 해도 후회로 가득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반도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끝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배움이 분명해집니다. 꿈꾸는 일들을 아직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행복, 불안, 기쁨, 분노 등 우리가 평생 겪는 많은 감정들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는 행복, 만족, 평화, 기쁨이, 두려움으로부터는 분노, 미움, 걱정 그리고 죄의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 또는 두려움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둘은 반대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곳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사랑과 두려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들은 과거나 미래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현재의 감정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사랑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경험이나 일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크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겉으로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당신 삶의 변함없는 일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걷어버리거나 이겨내야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솔직하게 마음속 말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